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은 무엇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것에 빗대어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에는 그 설명하려는 원래적인 의미 내지는 그 대상이 있기에 표현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라면 오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식인의 개념으로 다가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기독교는 야만의 종교로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오해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며, 또한 인자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또 찢기신 예수님의 피와 살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였으며 그 살은 내가 찢겨야 하는 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와 그 살은 나와 또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은 우리와 적극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심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먹고 마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즉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살과 피를 먹어서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이며, 더 나아가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단순한 동의와 받아들임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믿음은 받아들임이며 더 나아가서 전적인 일치에 이르기까지 따름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먹고 마신다, 그것이 내 몸이 된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에 앞서서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그 설교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믿음도 있고 또 이교도의 믿음도 있고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부활 이전의 그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즉 복음서의 표적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신앙에서 이 십자가의 부활과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어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셨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6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구원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즉 칭의 이후에 성화와 영화의 단계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 이전에 선행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선행 은총, 즉 하나님의 선행되어진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그 이루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때부터는 본문 60절부터 6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 듣기 어려울 때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볼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그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에서 이 들을 수 있다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함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어려움을 느낄 때에,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성서 공회 해설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66절부터 71절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소달라게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을 각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은 각각의 고백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또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상황과 환경도 다르기에 같은 고백을 각색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고백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 또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또 때로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으며 결국 그러한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이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